제약회사 출신 연구원이었던 일본인 사토 켄타로가 지은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에 보면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10가지 의약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제조사인 바이엘사에 따르면 아스피린 생산량은 연간 505만 톤에 달하며 500ml 알약 기준으로 1000억 알 분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직선으로 늘어놓으면 10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 지구에서 달까지 한 번 반을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죠. 특별히 그 미국 사람들의 아스피린 사랑은 유별난데, 미국에서만 한 해에 1만 6천 통, 그러니까 전 세계 아스피린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간 한 100알 가까이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효과, 예방 효과도 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버드나무 껍질과 이파리에 진통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상들서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1899년 바이엘사가 아스피린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인류는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에 그냥 고스란히 이제 노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약의 내용으로 서론을 시작하냐면, 독사에 물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독사에 물려서 일종의 응급외상을 당한 바울과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진통제도 없었던 세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멜리데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나음을 입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문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들만 살고자 거룻배를 내려 도망하고자 했던 선원들이 있었고요. 또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제 섬에 곧 상륙하게 될 것이니 배불리 먹자고 했던 바울,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군인들이 죄수를 도망을 막고자 죽이려고 할 때 이를 말려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던 이제 백부장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후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상륙하고, 자, 그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륙 후에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 우리란 의사 누가와 바울 일행을 말하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계속 실어드리고 있는 주보의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구두굽 앞에 있는 꽤 큰 섬이 시실리 섬입니다. 시실리 섬. 그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과 같은 이제 섬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여러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 몰타 공화국에는 세인트 폴 베이라고 해서 바울의 항구라고 하는 항구가 지금도 기념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 항구 그림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머물렀던 몰타 공화국의 항구가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고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기상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잊어버린 채 열 나흘을 표류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고자 거룻배를 내려 도망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 겨우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속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울과 자신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 모두를 지켜주시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7장 25,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도 27절에는 열 나흘의 표류가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자, 열 나흘의 시간은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모두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생각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했고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은 뭘 자꾸 계속 먹으라고 했어요.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고 정신 차리자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도 이 말을 계속하니까 이 말을 하는 바울이 미울 정도였습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먹기는 먹었지만 결국 배가 모래톱에 걸려 배꼬리가 손상을 입었고 결정적으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겨우 말렸지만 겨울이 되어 차가워진 바닷물을 건너야 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항해해온 지중해를 두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곳을 지중해라고 얘기합니다. 지중해는 꽤나 넓은 바다입니다. 자, 지중해는 세 개 대륙에 걸쳐 있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래서 위로는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동쪽은 아시아 이렇게 이제 세 개 대륙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그야말로 땅 한가운데 있는 큰 바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지중해의 면적은 25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멜리데 섬의 면적은 316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멜리데 섬은 강화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중해에서 얼마나 작은 멜리데 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도를 보면 이 섬은 거의 점으로 보일 정도로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바다에서 이 섬에 정착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작은 확률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긴장이 늘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나 이미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는 믿음과 인내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미 얻었지만 이러나 아직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가 사도 바울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열 나흘을 뱃속에서 표류했어요. 이리저리 흔들렸고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을 그 배 안에서 들었어요. 26절까지. 그런데 27절에서 열 나흘이 되도록 그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절망적인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28장 1절에서 딱 도착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바로 주님 말씀하셨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처음엔 몰랐어요.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섬이 바로 이 섬이었구나. 그 섬이었구나. 그래서 26절에 한 섬이 28장 1절에 그 섬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싶었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반드시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섬이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시었음을 믿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못 깨달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요 큐티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온니엘의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얘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어제 큐티 본문이죠. 어제 사사기 3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결국 이 남긴 이방 백성들로 인하여서 다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죠? 온니엘을 쓰셔서 그들을 무찌르세요. 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악사랑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광풍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열나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큰 넓은 지중해 가운데 이 작은 섬에 내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에는 너무 적고 언제 응답이 될 것 같이 참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정확히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자, 때는 이미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날도 차가웠고 겨울비까지 내렸어요.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다 영접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을까요? 특별히 불쌍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아팠고 여기저기 탈나고 고장난 곳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뭘 그렇게 잘 먹었겠습니까? 탈도 많았고 병든 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노인이 죄수복을 입고 그 춥고 그 차가운 그 바닷물 그곳을 헤엄쳐서 건너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섬에 상륙해 보니까 아마 그 이빨 부딪히는 떨어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아마 섬에 다 들렸을 겁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거의 죽기 직전에 노인이었을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섬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 특별히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짠함을 느낍니다. 이 노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별히 차가운 바닷물의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정말 순교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별히 그 섬 사람들은요, 그 차가운 바닷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이 바다의 또 무서움을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해난 사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993년 서해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서해 페리오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해경이 아니었어요. 어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작은 배에 사람들 막 4, 50명씩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민들이 사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난 사고가 바다가 무서운 줄 알았던 어민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이에요. 자, 이 와중에 대접만 받을 수 없었던 바울은 역시 바울입니다. 자, 이징역인데도 여기서 또 일을 해요. 대단합니다. 살짝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약간 주책 맞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고지경은 좀 계셔도 될 텐데 거기서 또 일을 하러, 나무를 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걷어요. 장작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캠프파이어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서 뱀이 나올지도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나무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을 떼니까 열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섬독사, 그것도 동면을 준비하고 있는 겨울 독사의 맹독은 물리고 살아남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멜리데 섬에는 종종 이 겨울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4절이죠. 원주민들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여겼어요.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독사에 물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못된 일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바울이 풍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오기는 했지만 분명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게다가 죄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오해하기 딱 알맞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특별히 불행과 사고를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독사에 물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경험하는가? 그리고 독사에 물렸을 때 바울이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더 나아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독사에 물린 사람을 함부로 살인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사건을 해석할 도리가 없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여러분,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읽으실 또 양육 때 읽으신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생각과 제도의 사상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중해 작은 섬에서 무속과 미신을 믿으며 그저 정신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사고를 당한 사람을 살인자라고 규정하는 폭력을 저질렀어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생각을 지배당한 거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대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사도 바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인 것은 이 2차 가해가 바울을 특별한 동정으로 돌보아주는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바울을 돌보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구에게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겪어요. 많은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고를 겪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겪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2차 가해입니다. 여기서 사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상담 현장에서도 또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2차 가해를 입은 사람들이 헤어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요. 여기서도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도행전 강해가 100회를 넘길 것 같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5절이에요. 자, 독사 따위에 넘어질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자, 독사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독사 짐승을 불에 태워버렸고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자, 이 조치가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조치예요. 사고를,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적당한 조치와 응징이 돌아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사고였기 때문에 자신이 독사에 물린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을 불에 던져 구워버린 거죠. 이 비암을 구워버린 거예요. 네? 되게 건강하잖아요. 보통 지하철에서 역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미끄러워서 넘어지신 젊은 여성분들은 무릎팍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걸어가시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프다고 치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죠. 바울은 이놈의 비암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구워버려요. 그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과정이 생략될 때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잘 어려운 겁니다. 그래야 그 상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되어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독사 따위에도 보호하지 못할 일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 험난한 유라굴로 강풍에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 로마 앞에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계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유라굴로 강풍에도 살아남아서 이 섬에 정착했는데 거기 와서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거기서 꽥 죽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에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독사 따위는 충분히 보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 맹독을 품은 독사에게 물려서 붙든지 곧 쓰러져 죽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6절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멀쩡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균형 잡히지 못한 생각, 내면 세계를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을.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상의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은 기존 신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현대 세상 사고 사상의 흐름은 기존의 기독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길 좋아할까요? 영웅과 우상, 히어로, 아이돌, 마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걸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양극단을 보게 돼요. 사고당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시대, 극한 비하로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받는 사람은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 시대, 양극단으로 미쳐가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었을 뿐 절대적인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니까 세상을 보는 틀이 없었던 거죠. 절대적인 해석의 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어서 사람을 극도로 비하하거나 사람을 우상시하는 양극단의 정서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간인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멜리데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맞습니까? 네. 자, 사실 이 일은 과거 루스드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 12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으키자 사람들이 또 그를 신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즉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15,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나도 같이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은 이를 추장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무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열병과 이질로 추장의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를 낫게 하죠. 이를 두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섬 지역에만 있었던 토착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1887년에 밝혀진 건데 멜리데에 사는 염소젖에서 기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섬에 토착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가 되는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병을 고친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이에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섬 가운데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와서 바울의 치유를 얻게 돼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돼서 바울이 남은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까지도 다 공급을 받고 양손 가득 또 배까지 다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남은 로마의 항해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까지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항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 섬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즉, 원치 않는 사고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가 중요해요. 바울은 바로 떨어버리고 그 독사를 응징했어요. 바울은 물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서 할렐루야 했던 기록이 없어요. 재미없습니까? 바울이 물리고서 할렐루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물리고서 아프긴 아팠겠죠. 물리고서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이거 뭐지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 의연했어요. 그러니까 떨어버리고 태워버렸어요. 같은 시간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을 살인자로 또는 세상에서 가장 재수와 운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는 과도하게 신으로 올리는
그야말로 영혼의 가벼움, 생각의 가벼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 섬의 복음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나아가 치료하게 하심으로 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남은 로마로의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셨죠? 독사에 물리는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는 거는 아파요. 여러분 자기 손가락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자기가 물면 안 아프니까 옆에 사람 손가락을 물든지. 네? 끔찍하죠? 아프죠? 때론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항로에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 물리는 사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바울을 물리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네. 만약에 다른 사람 누가가 물렸다고 한다면 바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제가 오고 싶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기서 내가 죽게 되는 게 아닌 뜻일까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바울에게 이 뱀물림 사건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였어요. 분명히 축복의 통로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청년부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장님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일찍부터 어머니에게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당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공황이 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어머니에게 뱀물림 사건이 오신 거죠. 그런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와 관련되어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가 아이들이 되면서 출근 후에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부장님은 최대한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당구장에서 보내다가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강해 미항 설교를 들으시면서 최대한 불편한 미항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내의 권면을 들으면서 집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나와 같이 가기 싫은 직장 또 가정, 학교에 잘 머물러 있자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아버지와의 관계 어려움으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청년,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려는 청년, 각자 저마다의 미항으로 머물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똑똑히 봤어요. 자세와 표정 속에서 은혜에 압도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집회가 마치고 나서 완전 어린 양처럼 돼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만약 우리 부장님에게 어머니에게 물리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보블리오와 같은 귀한 청년들을 만나 저들의 마음의 열병과 이지를
못 고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떠날 때에는 많은 선물까지도 우리 인생의 배에 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후한예로 대접받으시고 손에 가득 쓸 것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떠나는 모습을 보세요. 후한예로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떠날 때 모든 쓸 것을 배에다 실었어요. 이것은 배까지 다 수리해 준 거예요. 보블리오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너무 아프신데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해서 만났습니까? 바울이 독사의 뱀물림 사건을 통해서 삽시간에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보블리오가 그를 초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고개들 잘 보세요. 후한예로 대접받으시고 떠날 때 양손 가득 선물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계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뱀물림 사건이에요. 뱀에 안 물리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어요. 뱀물림 사건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도 독이 센 겨울뱀입니다. 겨울 꽃게가 아닙니다. 독이 아주 센 겨울 독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예로 대접받고 손에 가득 쓸 것을 고쳐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 많은 사고를 겪게 될 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건강하게 대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사고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2차 가해하지 마시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거나 굉장히 높이거나, 이게 세상이에요. 양극단이라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처럼 영적 양극성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극한 비하나 극한 우상이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요? 왜 아이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에? 뭐 이렇게 손만 쫙 뻗으면 왜 이렇게 잘 날아가요? 왜 우상이 이렇게 많아? 무슨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난립니까? 그거 옛날에 우리 많이 그냥 했던 놀인데, 뭐 한국 문화가 지금 완전 아이돌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뱀물림 사건, 성도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변화되어 놀라운 대접받는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나고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것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열나흘의 시간과 내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온갖 사건이 있을지라도 믿으셔야 해요. 버티셔야 됩니다. 아멘.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중해 넓은 곳 가운데
그 몰타 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확률이 여러분이 계산하기 힘든 확률일지라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타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거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인생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한 대접과 후한 예로 양손 가득 선물 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 모두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나의 뱀물림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대접받고 후한 선물 받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목장에서 더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